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곳에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곳곳에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세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주를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내 주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 일깨우는 생명의 계절, 주께서 걸으신 골고다를 묵상하며 주님께 손모아 기도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근심뿐인 이들, 주님만이 참된 위로이심을 믿고 살기를 구합니다. 힘겨운 삶에 지쳐 꿈을 잃은 이마다, 매서운 세파에 상처 입은 이마다 주께서 베푸실 자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쌓여만 가는 분노로 인해 일그러진 심성으로 사는 이들, 주님 피폐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말과 생각과 행실로 늘 죄를 짓는 저희들, 불의에 맞설 용기도 없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여력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믿음 깊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피난처 지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만하면 됐고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를 성찰하며 진정으로 주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직도 육신을 즐거워하고 죄성에 있는 모든 심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화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합리화시켜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그러한 설명의 길을 쫑긋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달콤한 말에 유혹되어져서 심지어는 이단에게까지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에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보다 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의 선을 위한 생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 즉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기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이웃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공존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은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기적 집단으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동참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받는 자가 있다면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민족과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여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오며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면역력 약한 자들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오며 또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생활, 학업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힘쓴 모든 이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서신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옷이 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이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또 결과 역시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믿음 삶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 즉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즉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이나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시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눈을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사람, 즉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해서 그의 아들 가운데, 즉 마지막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마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7절 중반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어서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아비나답을 불러서 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새가 산마를 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까 또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새가 그 자기의 아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7명 가운데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11절에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이제 8번째 아들인데 그는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 와서 이제 사무엘 앞에 와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누군가가 택함을 받아야 되니까 양을 떠나오니까 대신 맨 마지막에 아들인 다윗을 양을 지키도록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12절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이가 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새 역시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하나 제시해 줍니다. 이새는 전통적으로 아마 자기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마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 중에 누군가가 선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보면 등장하는 것이 엘리압이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고 그 다음에 삼마,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아마 주전급 세 사람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을 다 보았지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이새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막내까지 오리라고는, 순번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막내 아들을 양을 지키러 보냈던 거죠. 만약에 이새가 생각할 때 막내 아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 아들도 참석시키고 그 양떼들은 아마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서 그 양을 지키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새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그 역시도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가 택함을 받지만 그러나 막내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전통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내를 양을 치러 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7절 중반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서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아들, 막내 아들을 택하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선택으로부터 버림받아져 있던 바로 그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사람의 관점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교육받은 것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선을 갖게 되고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관점은 저마다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도 하신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모든 시대에서 사람들을 외적인 정보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생김새,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 또 출신지, 출신 학교, 가정적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과 시선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관점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소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적을 베푸신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판에 박힌 대로 하시기보다는 때때에 맞추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삐야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예수님의 이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질병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자에게 어떤 희망 또 그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잘 갖춰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 소위 약점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의 관점, 사람의 시선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과 관점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그리고 엘리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경험 세계나 또는 조상으로부터 배워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에 의해서 그는 어떤 한 단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욥의 세 친구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등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배운 바에 의하면 분명 욥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경험 속에 나의 경험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지 과거의 경험 속에 묶여있고 그 안에서 나를 제한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육신에 사로잡혀 있던 어둠 속을 행하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말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했다 말하면서도 나쁜 일들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구절의 빛의 열매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함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의로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로서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을, 내가 그 세상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진실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성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 이 사순절 넷째 주 참회의 여정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 있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복음과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을, 그런 생각들을 예수를 믿은 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관점과 내 삶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것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의 것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11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삶을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참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갈망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육신을 위하여 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다 기뻐져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 위에 올리시고 정평하루 그 얼굴 위에 올리시고 주의 예수로 주의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배 폐하겠습니다.